영상 나가는 그 볼륨을 좀 잘 조절해 보도록 하길 바래요. 자, 오늘 우리 단톡에 예레미야 17장을 읽었죠. 예레미야 17장 5절을 보면 그 마음으로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저주를 받은 그 상황이 17장 6절을 보면 마른 땅, 건조한 땅, 이와 같이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런 데는 어디를 말해요? 광야를 말하죠. 여호와를 떠난 자는 저주를 받는데 저주받은 삶이 광야에서 사는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메마르고 건조하고 물이 없고 쉼이 없고 그리고 뱀, 독사, 정갈이 우글거리고 살 수 있는 곳이요? 살 수 없는 곳이요? 살 수 없는 이런 곳에서 살게 된다. 여호와를 떠난 사람은 어디에서? 마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어떤가? 그런데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우리 마음 상태를 설명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심히 거짓되고 아주 거짓으로 똘똘 뭉쳐있는 것이 뭐다? 마음이 거짓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아주 부패했다. 부패란 말이 뭔 말이요? 썩었어요. 그러면 거짓되고 썩어버린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뭘까요? 썩고 더러움이 나오겠죠. 그러니 사람의 마음이 이런 상태라는 걸 알고 자기도 믿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 믿지 마시기 바라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건 뭐다? 거짓된 거야. 거짓되고 썩어 부패한 더러운 것들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마음 상태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가? 타락 이후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른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마음의 생각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모친이 죄중에 나를 잉태해 죄의 더러움, 죄의 부정, 죄의 불결, 죄의 썩음, 죄의 타락을 본성에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의 DNA를 가지고 나와요. 우리는 다 같은 종자입니다. 알겠죠? 너나 할 것 없이 다 죄 가운데서 죄에 깊이 뿌리 박힌 죄의 인자, 죄의 DNA. 하나님은 거룩한 신성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타락한 이 본성, 죄의 더러운 썩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안 배우고 죄를 공부 안 하고 죄를 훈련 안 하고 죄를 머리 안 써도 죄를 가서 특별 학원에다 돈 주고 배우지 않아도 죄 강습받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서초동 일타 강사들 가가지고 죄를 어떻게 잘 지을 수 있는지 교도소 가면 죄 끊을 수 있는 법을 배워갖고 나와. 더 많은 것을 배워갖고 나와. 더 많은 걸 배웠고. 교도소는 죄 만드는 공장입니다. 공장이 보내는 공장. 그래서 인간은 어려서부터 어쩐다? 그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하다. 가끔씩 악하다예요. 항상 악하다예요. 우리의 본성을 잘 말해야죠. 악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쪽으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을 따르는 쪽으로 마음이 써지지 않고 말씀을 거역하고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나이 들어서 그렇다?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그러고 어려서부터 그게 작동이 되는 거예요. 애기들 말 들어요, 안 들어요? 그러면서 뭐라 해요? 저게 누구를 닮아서 저런지. 그놈이요. 그래서 이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 장치를 거치게 되죠. 홍수 사건이 나옵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이 나서 인류를
홍수라는 하나님의 이 씻은 방법을 통해 전 인류를 씻습니다. 죽이고. 그런데 이놈의 죄는 씻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홍수 이후의 말씀을 들어보죠. 창세기 8장 21절을 보게 되면 홍수 이후 말씀 똑같은 얘기예요. 자, 읽어보겠어요. 여호와께서 그 양기를 받으시고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지어주지 아니하느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항상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노아의 홍수로 전체를 멸절시켰어요. 숨 쉬는 모든 생명체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홍수라는 하나님의 알프스 정제 장치를 거쳐. 그런데 죄가 여가 됐어요. 죄가 남아 있어요. 죄가 이 홍수 하나님의 특별 장치, 하나님의 알프스라는 이 특별 장치를 거쳐도 죄는 없어지지 않더라. 그런데 인간을 죄가 있다고 다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데 인간이 본성상 죄를 가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하게 살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죄 때문에 홍수로 다시는 죽이지 않겠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인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에요. 그 은혜의 언약의 약속으로 생긴 것이 뭐다? 무지개입니다. 무지개는 동성의 약속이 아니에요. 지 맘대로 하는 동성의 약속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를 범해도 죽이지 않겠다. 120년은 살게 하겠다. 이런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항상 악해요. 그래서 이 악한 마음의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자, 여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또 드러나고 있어요. 읽어보겠어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 죄악에 잡힌 더러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둬버렸다. 이게 인간에게 임한 저주 상태입니다. 여러분, 죄를 간섭받고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하나님의 매질이 온 사람은 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들고 뗍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매를 들고 이놈 말 좀 들어라 라고 손보는 거죠. 여러분, 자기 아들을 매를 때려 이웃집 아들을 매를 때려요? 자기 아들을 때려야지. 이웃집 아들을 잡아다 매 때리면 어떻게 돼? 여보시오, 당신 아들이나 잘 간수하시라. 그러면서 이제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아들들을 매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맞는 사람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구나.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버려본 자식은 지 마음대로 하고 다녀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상실한 마음, 허망한 마음, 죄 가운데 잡힌 그 마음대로, 죄에 지배받는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어요. 그런데 그 앞으로 좀 넘어가서 로마서 1장 21절을 보게 되면 로마서 1장 21절에도 그 마음이, 미련한 마음이 캄캄해져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마음. 우리들의 마음이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더러워졌는데 그 마음이 캄캄한 죄로 어두워져 있습니다. 어두워져 있어.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생각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캄캄한 속에 있습니다. 마음은. 우리의 캄캄한 마음에 빛을, 하늘에
진리의 빛을 불밝혀 알게 해주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이 보내 우리의 캄캄한 인생길을 비춰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과학도 아니고 철학도 아니고요. 예? 인문학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앞길을, 영혼의 앞길을 비춰주는 하늘의 불입니다. 불빛입니다. 예, 이게 진리의 빛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는 자리에 나오게 되면 캄캄한 마음속에 있던 우리에게 진리의 빛이 불밝혀서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예, 거기에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좀 더 나가서 24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죠. 24절을 보면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 속에 살도록 내버려 둬버렸다. 이 마음 문제예요. 마음. 그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그 죄 가운데서 허망한 마음, 죄의 썩음, 부패한 마음, 죄에 지배되는 마음, 그 죄에 붙잡혀서 죄 가운데서 광야에서 사는 그런 상태로 내버려 뒀다. 그래서 그들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더러움이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이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본가? 마가복음 9장 21절부터 한번 봐보겠어요? 마가복음 9장 21절이 아니구나. 자, 마가복음 13장, 마가복음 찾아볼게. 마가복음 7장 21절이구나. 예. 마가복음 7장 21절부터. 예. 자,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보면 여기에 읽어보겠어요. 시작. 속에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 제일 먼저 나와. 음란, 도둑질, 살인, 또 간음, 탐욕, 악독, 속임, 또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자, 여기에 3번 반복되는 것이 음란입니다. 예?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인데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음란합니다. 22절에도 간음이다. 또 끄트머리도 음탕이다. 사람의 마음에서 더러운 썩음 속에 나오는 그 대표적인 것이 음란함, 음탕함.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사는 이 문화가 발달한 인간 사회에 윤락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윤락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네. 이 윤락이 왜 있는가? 인간의 음란함을 그대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서울만 해도 어디예요? 588, 청량리 588, 미아리, 텍사스, 인천은 옐로우하우스, 영등포, 영등포 어디? 멀리 있는 동네죠? 우리하고는 굉장히 멀리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음란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왕국 중에 하나가 음란한 왕국입니다. 음란이 지배하는 왕국입니다. 또 하나는 음란에서 탈출된 동성애. 이것도 음란의 일종이죠. 그래서 이 음란함이 온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음란 속에서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악하고 음란한 속에서 살고 음란한 문화 속에 젖어 있고, 네? 사람의 생각이 전부 음란한, 네? 전부 악한, 네? 이런 우리는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소망이 없어요, 우리는.
여러분, 그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마음으로 믿습니다. 달리 이렇게 믿어갖고 막 주입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타락해 있는 우리가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는데 마음으로 믿는다고 얘기해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겠어요. 쭉 로마서 이제 진행이 나가서 10장 9절 보게 되고,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으로 시인하는데, 입으로 시인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 내용을 알아야 돼.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어야 되는 거예요. 머리에 지식으로 알면 이런 얘기 안 해요. 이 타락한 이 본성, 이 소망이 없는 이런 이 내 마음 속에 진리, 예수는 하나님이 그를 죄를 위해서 죽게 하고 죄로 죽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게 하신 이런 그리스도가 됐다는 것을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지식이 마음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머리로만 알아요. 이 머리로 아는 지식적인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그런 지식적인 크리스찬들, 사이언스 과학적으로 그렇게 가는 크리스찬들이 많아. 자기 지식, 자기 똑똑함, 그래서 이 마음으로 믿는 이런 것들은 안 하고 머리로만 이렇게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합리적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식을 가져,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오셔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죄를 위해 당신을 지불하고 죄값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이 죽음을 파괴하고 마귀를 제압한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 잠들을 잘 못 잤어요? 예. 잠들을 잘 잤어요? 잘 주목하고 있어요? 마음이 주목하는가요? 머리로만 가지 말고 마음으로. 그래서 이 내용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냥 믿는 것을 미신적 믿음이랍니다. 하나님 믿어. 맹목적이잖아요. 왜? 다 신을 믿어요. 뭔가 신을 믿어.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살아있는 신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신이 돼요. 그리고 우상이라는 신이 있어요. 우상이라는 신은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지가 갖다 놓고 지가 신이라고 절하고 그 앞에 법 달라, 이걸 지랄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우상을 좋아해요? 사람이 타락해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러냐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데,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그 안에 들어와야 되고요, 말씀이 들어와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 그런데 우상이 율법을 준 적 있어요, 없어요? 우상이 말씀을 가르친 적 있어요, 없어요? 우상이 어떻게 살아라고 율법을 주고 어떤 말씀을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우상이 그렇게 신적인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한 적이 없잖아. 그런데 그런 아무것도 아닌 우상을 신이라고 믿는 이유가 뭐예요? 내 마음에 편해네.
내 마음 편한 거야.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 나를 간섭해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 간섭한 거야. 그런데 우상은 간섭도 없고 화도 못 두고 복도 못 주고 말씀 못하고 계시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점을 치던 거 봤어요? 우상이 점쳐 못 쳐, 말해 못해, 숨 쉬어 못 써요. 네. 아무것도 아니죠. 가서 뭐 부셔보세요. 부서지는 거야. 예? 이런 우상을 신이라고 섬기는 거죠. 인간이 타락했고 마음이 부패했고 마음이 어두워졌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왜 싫어하냐면 하나님 말씀으로 간섭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간섭하는데 우상은 간섭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해. 말도 없어 걔는. 그러니 우상 앞에 가서 내가 하면은 편해요 안 편해요? 아 편해. 이거 뭐 복채 좀 넣고 절 몇 번 하고 이러고 오는 거야. 에? 그런데 이제 마음이 석연찮잖아. 그래서 그때는 무당이라든지 신통방통한 하늘에 있는 천공, 땅에 있는 지공, 바다에 있는 해공,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인공, 공공공공? 예.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뭔가 한마디 듣고 싶어 하잖아. 예. 그러면 그들이 쌀뿌리잖아. 아유, 쌀이 말씀이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여러분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우상을 대신 두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보내서 지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신이시고 살아계신 신이 우리 죄에 빠져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게 아들을 구원자로 보내셨다. 그 아들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 예언된 이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이스라엘 구원한 왕이에요. 왕이 그 백성을 책임지고 구원하는데 왕이 자기를 목숨을 희생해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그 백성을 죄의 저주에서 꺼내시는 구원을 이루시네. 그리고 부활승천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왕으로 등극하셨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 자는 왕의 백성이 되었고 하늘 보좌에 있는 왕이 절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고 예수를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식, 정보, 내용을 가지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해내는 이 과정.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0장 9절 10절이 나오는 이유가 머리로만 믿는 당시의 신자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도 머리로 믿는 자들이 많아. 머리로 아는데 마음으로 믿냐 이거예요. 마음으로. 머리로 믿는 지식 정보를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서 예수해야 돼요. 마음으로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읽어보시 9절 자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머리로 지식을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고 동의하고 입으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전인적인 고백을 할 때에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으로 믿어서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인간이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겠어요. 예레미야 2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요 여호와를 아는 마음을 주십니다.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는 마음을 주셔서 믿게 되는 거지 우리 실력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실력으로 고백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마음을 우리 타락하고 부패하고 거짓된 우리 이 마음 속에 이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셔서 고백하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게 된 게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는 것을 에베소 2장 8절에 얘기하고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 2장 8절. 에베소 2장 8절. 자,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박은혜가 아니에요. 일체 타고 왔다 갔다 하는 박은혜는 요근혜예요. 요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은혜 없잖아 지금. 다행이야.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이름이 은혜고 얼굴이 동그랗고 몸도 동그랗고 은혜가 있을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은혜가 이게 좀 거시기하게 되면은요 눈이 싹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욕을 시작하게 되면 여기 보통 한 30까지는 나와요. 그래가지고 자기를 욕쟁이라고 불러달라고 얘기하잖아.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속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더러운 악이 가득해서 악이 말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 나올 때 욕으로 나오잖아요. 악이.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악하고 음란하고 더러운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느냐? 은혜로 알게 되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가능하냐?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해주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늘의 진리를 우리 타락한 마음속에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세상은 닫힌 세계예요. 닫힌 세계라는 것은 바운더리를 얘기합니다. 경계선이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들어올 수 없도록 창세기 3장에 인간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를 두루두는 하나님의 불칼, 경계선이 불이에요. 불. 그런데 불칼이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이 경계선을 뚫고 인간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셔야 계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게. 하나님이 인간 세계에 오는 이게 은혜입니다. 네. 그래서 이 은혜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역에 계신 말씀이 우리 인간 세계에 몸을 입고 오시게 됐어요. 구원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보내셔서 진리를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알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보겠어요.
자기 땅에 오매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은 율법을 받았고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온 세상에 선포됐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과 관계 맺는 제사 제도를 줘서 세상 가운데서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제사 제도를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이 오시는데 자기 땅에 오면 뭐 있다? 영접이 뭐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확장된 거예요. 온 세상으로.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므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돼서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는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면 예전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 백성 되어 성경을 통해 들어가 보니 하나님의 영원한 예정 속에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게 구원에 대한 확실성을 갖게 해주는 그러한 예정론이에요. 이 예정론이 잘못 이해되면 누구는 이렇게 이 개인적으로 막 이렇게 정해졌고 누구는 이 버려졌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사랑에 대해서 이게 안 맞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온 세상에 활짝 열린 은혜의 시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구원받을 자로 우리가 선택받았구나. 이걸 알게 돼. 그래서 절대적으로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 속에 있구나. 이런 것이 구원에 대한 확실성으로 예정론이 사용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은 뭐라고 얘기해요? 다 읽어보겠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할렐루야, 권세를 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늘에 권세 있는 신분이 주어졌어요. 땅에 누구도 이걸 취하거나 이걸 취소시키거나 이걸 끊어낼 수 있는 실력 있는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뭐가 돼요? 자녀가 되는 권세, 신분이 하늘의 공권력에 의해서 자녀라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이걸 뺏거나 탈락시킬 수가 없습니다. 네. 이러한 축복을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게 되는데 이 예수를 무엇으로 믿는다? 마음으로 믿게 된다. 마음으로 믿을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결과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는가? 자, 보여줘 보세요. 예레미야 13장 23절. 자, 읽어보겠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포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너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스인은 누구를 말해? 본성상 까만 피부를 타고 태어난 에티오피아 흑인들을 얘기합니다. 아프리카 흑인들. 그들이 이 막 까만 피부를 하얗게 만들기 위해서 막 수세미로 문대, 표백제를 써. 그러면 하얘져요, 안 해요? 이제 안 되죠. 안 되잖아. 여러분, 표범 있잖아, 표범. 표범이 태어날 때부터 얼룩무늬 반점들이 있죠. 이 표범을 막 세탁하고 세탁기 속에 넣어서 세제를 뿌려갖고 돌려. 그러면 이게 바꿔져요, 안 바꿔져요? 네. 그러면 우리 악에 익숙한 우리들 세제로 비비고 이 멋으로 정제하고 씻고 한다고 악에 익숙한 우리가 새로워져요, 안 새로워져요? 안 새로워져요.
우리 인간 스스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에 익숙하고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 제약된 인간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게 돼요.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가능하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우리 실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도 아니에요. 예. 어떤 운도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타락한 본성 속에 있는 우리인데 여전히 우리는 그 속에 있어요. 예수를 알게 해주고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수인이 표범이 변화될 수 있는, 우리는 구수인 표범 같은 존재예요. 안 되는 존재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을 얻은 놀라운 복된 기회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은혜를 입고 나니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겠어요? 찬양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오늘 낮에 누가 밥 사준다 해서 밥 먹으러 갔어요. 그 밥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30명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얘기를 하다 보니 태권도 관장을 했었대요. 이 도장을 운영하고 관장이고 그랬는데 지금 거기 가서 서빙하고 있어요. 하루에 2잡 내지 3잡을 뛴대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산대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해도 잘 안 될 때 가끔씩 뭘 보러 간대요. 뭘 보러 가. 똑똑하고 그렇게 못하는데 사람들이 의지하는 마지막 그 가서 문을 두드리는 데가 델포의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라고 말해주는 이런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묻는데, 그쪽은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녀들, 신접한 자들, 철학관 이런 데 가서 묻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사람은 운이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해. 운이 따라야 된다. 그래서 똑똑하고 잘 살고 열심히 사는데 캄캄한 어둠 속에 살고 있더라.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장래일을 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와야 됩니다. 오늘 내가 밥 먹으면서 거기서 서비스 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그렇게 했죠. 우리가 이렇게 잘하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뭘 의지하냐? 운을 의지하거나 운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또 마지막 막혀서 안 될 때는 이거 보러 가는 거예요. 철학관, 역술인. 그런데 절대 보러 가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뭐라 한지 아세요? 역술인 그 신접한 자들, 철학관 운영하는 그들도 지 앞길을 지가 점치지도 못하는 놈들이라고 내가 얘기해요. 우리 동네에 점쟁이가 있었죠. 진돗집에서 살고 있었어요. 알죠? 그 집에 살고 있었던 점쟁이가 있었는데 이 양반이 신년 정초에 역 앞에 가서 펼쳐놓고 이거 사주관상을 정초에 많이 보잖아. 복채놓고 그 점쟁이 그걸 봐요. 거기에서 그렇게 봐주고 그날 수입이 짭짤하니까 그곳으로 술을 먹고 들어갔어. 술을 먹고 들어가가지고 라면을 끓여 먹으려고 브루스타에 불을 켜는데 안 켜져. 술 마시고 이렇게 하면 잘 안 켜져요. 와리몽동해갖고. 그래서 막 누르고 하다 보니까 방 안에 가스가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왜 안 켜지지? 마지막엔 뭘 켜요? 라이터를 켜. 방 안에 지금 뭐가 가득해? 가스가 가득해. 그래가지고 이게 딱 켜니까 펑 해서 그때 집 몇 채 탔죠. 그래 자기가 그날 저녁에 죽을 줄 알았다 몰랐다? 점쟁이가 자기 죽을 줄을 몰라.
그런 사람들한테 점 보고 있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여러분 절대 그들은 장래일을 모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죠. 자, 끝부분을 보겠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 끝부분. 오직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장래일을 알려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점쟁이, 무당, 철학관 그것들은 지죽을 날도 몰라. 절대 가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그분에게 그랬잖아요. 그것들은 절대 지죽을 날도 모르니까 묻지 마시고 하나님 깨우시라. 예. 어제 어떤 사람 방송하는 걸 들었어요. 방송하는 그 똑똑한 사람도 가끔씩 그쪽에 물으러 간대요. 예. 그것들 전혀 모릅니다. 천공, 지공, 인공, 해공, 사공을 다 틀어서 물어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공이요, 공. 공공. 하나님만 압니다. 예. 인간은 하나님의 세계를 몰라 닫혀 있어요. 예. 그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앉아서 우리는 천리를 보고 일어서면 만리를 보고 좀만 뛰면 천국까지 보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 예수 믿는 자들이야말로 너무너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따라 삽시다. 나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감사가 나오죠. 찬양이 나오죠.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밥 사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마음을 갖고 있는 소망 없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믿게 되고 진리를 믿어 하나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권세 있는 그러한 신분이 자녀된 신분이 주어졌어. 이 땅에서 하나님 진리로 말미암아 인간 세계의 이 모든 것의 운명적 장래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빛 가운데 사는 복된 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타락한 마음에 죄질 대전 생각 따라 살지 않고 캄캄한 어둠의 마음 따라 살지 않고 상실한 마음대로 타락한 이 인간을 인도하는 타락한 인류 문화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생명의 길을 가며 생명의 삶을 살며 생명의 호흡을 하면서 사는 생명을 가진 자로 우리들이 사는 복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죄의 죽음 속에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인간 세계 생명의 말씀, 생명의 나라, 이 생명의 세계를 전하며 사는 하나님의 생명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들을 두 손 들어 축복하사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그 자녀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도 강건케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욕케 하셔서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부연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하죠. 우리는 소망 없는 족속들이었다니까. 그런데 이제는 소망이 생겼어요. 그래서 감사하고 그리고 기뻐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봉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도 식사 맛있게 하시고 모두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믿음 주신가, 진리를 알게 해주신가, 거듭나게 해주신가, 진리를 믿어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신가, 하나님의 말씀을 타락한 마음속에 받아들여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영혼의 손을 붙들고 영혼의 발을 붙들고 영혼의 마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세계로 진리의 세계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며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타락한 문화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며 하나님의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능력으로 역사하는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이 밤도 함께 예배드리고 타락한 마음속에 있던 내가 예수 믿어 이렇게 복된 이 영광을 얻었구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라고 일어서는 모든 음성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